그래서 여러분 10월 15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제목과 똑같은 본문 내용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여러분, 다소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원한다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먼 거리나 너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나 시간적으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렵겠지만 이런 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양한 경험을 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사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학이나 고고학 등의 그 학문을 통해서 과거를 또 경험해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보면 그 역사학자들의 그 흐름을 쫓아서 그들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적들 있는데 찾아가서 답사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과거를 그래서 경험하는 거죠. 또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주가 지금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다 오고 하는 얘기들을 얼마 전에 신문 뉴스에서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과학들이 발전할 때 경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은 인간이 과거로부터 이룩해 온 것이거나 장차 미래에 이룩할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now and here,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물질적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투데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원어, 헬라어에 대한 이제 그것을 통해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12절에 보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떨어질까. 왜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 저자는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보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본문에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문장 맨 앞에 되어 있다. 지금 12절에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맨 말미에 이 조심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 성경에는 조심하라 하고 앞절에 딱 이렇게 강조되어 있대, 명령형으로. 그리고 그 뜻도 조심하라가 뜻이 주의하라, 깨달아라, 쳐다보라는 뜻이래. 그래서 경고와 권면의 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에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주의하라 라는 내용의 그 뜻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같은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앞에 경고와 권면하는 의미가 같이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떨어질까 아포스테나이라는 이 헬라어는 인간 스스로 자각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진다는 것. 그것을 염려하라. 한 번 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서서히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믿음을 다시 고추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구나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면서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샌가 갑자기 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 그거를 조심해. 여러분, 순간의 실수, 순간의 방심함이 고개살을 줄여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우리가 그 광대들 위에서 하는 사람들, 고개사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수십 년간 그분들이 연습과 연말을 했지만 뚝 떨어지면 끝이죠. 어저께인가 마침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 제2차 사고가 또 많다라는 거예요. 1차 사고가 났기에 길가에 옆에 가변에 쓰이지 차들이 뭔가 고장이 났든지 뭔가 어쩌고 이상이 있어서 지금 가지는 못하고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부닥친 뒤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난 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 차에서 내려서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며 있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가 서 있는 차인 줄 모르고 거기 옆에서 지켜보던 그 의사 선생님 뒤에서 그냥 바로 그냥 치어받아가지고 즉사하셨더라. 사망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순간의 실수나 방심. 그래서 제2차 그 사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순간의 실수.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에 아차 잘못한 순간 방심하고 마음이 방심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그 고개사처럼 그냥 인생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에서 뚝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꾸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하나님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 마음이 방심하고 믿음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이탈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저 먼 곳에 교회와 멀어진 곳에 지방에 파송되어 있거나 안 그 고향을 떠나 고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 보는 눈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면 저 타지에 가 있거나 할 때 방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눈이 없고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목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방종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가다가 그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살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굳세게 붙잡고 이거 끝까지 나는 경고의
영원 무궁토로 갈 거야 하고 장담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 아차 잘못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 그저께도 또 설악산에 요새 단풍이 좋으니까 설악산 등반을 많이 가는데 암벽에서 거기 갑자기 올라 그 암벽 등반 잘하는 사람들 올라가지 않겠어요? 줄을 놓쳐버리고 바로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에게서도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둘째는 뭐냐? 매일 피차 그래서 권면해 나가냐. 성도들은 오직 오늘, 투데이, 지금 서로 권면해라. 우리가 지금 한우들을 방문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금지되어 코로나로 있지만 저희들 매일같이 그렇게 라운딩을 합니다.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날까? 믿음에서 일분들이 방심되어 있을까? 자꾸 권면하죠. 어제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일 할 것이라고 해서 오늘 해야 할 권면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이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권면하다라는 것은 파라칼레오, 헬라 말로는 서로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 그리고 부르다 뜻의 동사 칼레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내가 곁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서로 함께 너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격려함으로 내가 다시 나도 격려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한우들을 그리고 신방하면서 격려할 때 격려하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격려의 그 놀라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스피릿, 영적인 그러한 위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의 신앙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구체적인 신앙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 신방도 많이 하시고 한우들 또 찾아가기도 하고 개교에 많은 성도들이 아파서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고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댁으로 방문해서 신방에서 자꾸 위로하고 권면하시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차 헤아투스라는 단어가 서로를 위해서 뜻을 가지고 있다. 나만 이게 격려자로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위로할 때 그들의 격려와 위로가 나에게도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격려와 위로와 신방하는 걸 쉬어버리면 우리도 영적으로 식어버리고 우리의 영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나 사역자들에게 마찬가지 영적으로 자꾸 도태되고 쇄신되어가지고 후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케어 기브 받을 사람들 기브만 테이크만 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브하는 사람에게도 상호간에 놀라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 상황 속에 뭐냐?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떨어질 것 염려하지만 그리고 서로 매일 격려, 권면, 위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좀 조심하라. 성도들이 이 죄의 쾌락과 죄의 속임에 빠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죄의 속성이요.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순간적으로 딱 이게 매드가 돼버려요. 매드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광팍하고 그 다음에 아주 완악한 사람으로 마음의 이 본질이 달라져 버려요. 이 강팍해야 된다라는 것은 스클레린데라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완곡해야 한다. 도덕적인 그게 죄에 빠지면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바위돌장 같이 아주 차디차면서 냉정하고 아주 못되게 그렇게 완곡해 한다는 뜻의 동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아파서 여러분 병중에 있으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습니까? 강팍해진 마음은 없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바위 덩어리 같이 단단하게 되고 아주 철강철처럼 탁 이렇게 무쇠처럼 되버립니다. 자, 그것이 강팍하게 된다. 하지만 이 본문의 뜻은
단순한 마음의 완고함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바위같이 돌덩어리같이 단단해지면요 마음의 영적 감화와 감동이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종교성이 메마른 그 광야, 사막 광야와 같이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거나 소홀히 되면 영적으로 둔화되면은요 이 안에 이 마음도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영적인 그 감동도 그거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희한한 상태에 빠진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마음밭을 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잘 받아들이는 먹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고 뒤에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몇 년 전에 다 설교한 건데 이전에 했던 거 또 우려먹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적시숙소의 말씀이다 하고 그걸 잘 소화해내고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튕겨내는 사람. 그건 뭐냐 마음에 강팍하고 발쫄같이 아주 딱 엉어리가 재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감화를 전혀 못 느끼는 거. 자 그러니까 감동도 못 받죠. 그러면 점점 메마른 사막같이 기갈 상태에 점점 빠져버린다는 거죠.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마음의 상태 그것은요 병원에 우리네 병원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병원에 보면 정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환자들의 그 병실이 병동이 있어요. 한 번은 거기를 제가 지나가다가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싸늘한 싸한 분위기가 그 병실 입구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들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링거나 여러 영양 그 유동식만 이 튜브로 흡입이 되지 모든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활동은 다 정지된 이것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몸은 살아있는 듯해도 실질적인 몸의 기능은 다 죽어버린 즉 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면은요 어떤 은혜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버림받은 그는 영혼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무서운 결과가 죄의 유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혹에서 시작됨을 볼 때 우리는 순간순간 시험에나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잡아뜨리고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다 보이지 않지만 돌아다니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현재의 시대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정말 염려하고 매일 피차 고민하고 강팍해됨을 면함으로 인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죠. 정말 과거의 신앙도 잘 유지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을 잘 살아내고 이 믿음을 잘 지켜야지 당당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오늘이라는 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추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강력히 도전해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리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